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나서 강의를 맡은 박은규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 또한 이 요나서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요나서 3장을 묵상하고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할 건데요. 이사야 4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그것이 다 보이지 않을 뿐이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것이며 그 계획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은 또 이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뤘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바다 위에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이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보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스스로 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태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결정적으로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힘이 그분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면 그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육지로 건지시고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요나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사상가로 알려진 루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인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무엇이 길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서 생겨난 것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이다. 예전에도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길은 생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요나의 걸어왔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던 길을 갔던 요나는 결국 그 길을 잃어버렸고 가시덤불과 같은 안갯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건져주심으로 삶의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꽉 막힌 것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육지로 보냄을 받은 요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의 길도 이처럼 열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열린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3장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한 번 들어서 듣지 않는 우리에게 지지 않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밤중에 체포되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요나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인간이 겪는 고난과 또는 장애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말주변 없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생각 없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주권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이 나보다 크심을 알고 주님의 계획이 나보다 크심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요나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를 다 꿰는 보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무엇에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야 한다. 무언가를 다 알기보다 모든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한 걸음씩 옮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아빌라 테레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 테레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주 작은 틈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 틈새는 내 안에서 요 못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새를 통해 우리는 또한 주님을 향한 희망을 엿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요나서 2장의 내용 가운데 요나의 기도를 볼 때 요나의 기도 가운데 틈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요나의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에 도착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틈을 발견하셨습니까? 니느웨는 분명 사흘이나 걸릴 정도의 큰 규모의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지금 그 큰 성을 단 하루만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틈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의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그리고 이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의 틈을 메울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높일 수 있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 꼭 하나님 앞에 절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요 못된 나의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회가 빠졌던 절반의 기도, 또한 겸손이 빠졌던 절반의 순종.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 요 못된 나의 자아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잘못의 뿌리가 요 못된 나의 자아에 있음을 알고 주님, 제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처럼 고백하며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 십자가와 또 몸과 마음이 어려운 아픈 그 고난을 주님께서도 필요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나서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W. 토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그분께로 끌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순종함이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때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승리하심으로 또 다른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